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인기피증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대인공포증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한 불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황장애로 발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연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 주기만을 원할 게 아니라 나의 유리 멘탈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유리 멘탈을 가진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유리 멘탈을 벗어 던졌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완전히 달라진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달라져도 확 달라졌어요.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려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내팽개 치고 동네로 다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했던 여성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대인기피증을 넘어 공황장애를 일으켰던 사람이 어떤 불편함 없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꺼리낌 없이 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고 못난 자기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강철 멘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자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남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사람 앞에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강철 멘탈이죠. 우리는 이런 강철 멘탈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유리 멘탈에서 강철 멘탈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나눈 대화가 이 여인을 바꾸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와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을까요?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대화를 했길래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목마름에 대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대인공포증과 동시에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이에요. 아니 대인공포증이에요. 아니면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혼자 물 기르러 가는 거예요.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 걸 보면 목이 말랐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도 하나님의 아들도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육체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시체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도 목은 말라요. 일단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목이 말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잘못된 통념들로 인해 목마름이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잘못된 통념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차별이에요. 차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고 있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다가 우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길어 올릴 타르박 아세요? 옛날에 물을 끼러 오르는 그 바가지를 타르박이라 그랬어요. 이 타르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오길래 물을 조금 내게 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인은 당시에 팽배했던 인종차별과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물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여자이고 당신은 남자인데 어떻게 남녀 구별이 있는데 지금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이런 차별 통념은 지금도 팽배합니다. 여전히 신분의 차별이 있고요. 부의 유무로 인한 차별이 있고요. 성차별이 있고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차별들이에요. 이런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이런 차별 사라질 줄 알았는데요. 안 사라져요. 민주주의의 모델 같은 나라인 미국조차도 차별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각종 차별로 인해 서로 상종할 수 없는데 어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나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차별 때문에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별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물을 달라는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나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 즉 자기죠. 예수님 자신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나한테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구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했다면 그가 자기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야곱의 우물 타령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상종하고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6번째 남자와 결혼한 정말 좀 그런 여자다. 그래서 안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이가 누구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붙잡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였던 거죠. 세상은 그게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내가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거린이 돈을 구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구하면 주어야 됩니다. 구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면 주어야 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줘야 돼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야 돼요. 여러분 구하면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냐, 뭐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종이냐, 노예냐, 가난하냐, 여자냐, 남자냐,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상종도 하고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는 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이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 같은 여자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여자는 저 무리에 끼일 수 없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 이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이도 이런 것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전과 오범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해서 그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안 주느냐? 아닙니다.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줍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줍니다.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받을 수 없어요. 딱 조건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시각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나이가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째 지금 이 땅에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시각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과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들의 손에 의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힘없는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도 잘못된 사회적 통념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상 여성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어요. 결혼해서 남편을 얻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남성 편력이 있어서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났던 남자마다 여성 편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을 쫓아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아이를 못 낳는다, 이 여인은 사랑스럽지가 않다, 이쁘지가 않다, 아니면 말하기 곤란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롯이 내가 문제 있는 여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남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 자기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결혼한 것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자기가 못나서 그렇고 자신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도 또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고는 내가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생각. 근데 이 생각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그 당시의 사회가 남성 위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도 정말 그럴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입방아 찢는 말에 세뇌가 되어서 자신을 남자만 밝히는 여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그런 여자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기 감정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했었어요. 화가 날 때 화를 냈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면 욕을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고 감정을 삭히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이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창조하시고 아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았던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차별함으로 보기 때문이고, 그건 자기도 마찬가지, 자기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 이런 사회적 통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각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 시각이 그녀의 멘탈을 바꾸는 첫 번째 자극제가 됐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통념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목마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주지 않으려는 여인에게 나는 내가 구했다면 주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우물은 깊고 바가지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대한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12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조상 대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 우물 말고 달리 무슨 방법으로 생수를 자기에게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파놨기 때문에 자자손손 이 우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타르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어떻게
우물을 뜰 수 없다면 그러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뭐 다른 데서 어떻게 물을 가져와서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다른 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말고 다른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른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야곱의 우물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는 그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수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통념이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야곱의 우물만 생각해요. 야곱의 우물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 이 물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수가성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혹했어요. 길을 쫑긋 세웠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면 물을 끼르러 오지 않을 것이고 물을 끼르러 오지 않는다면 저 보기 싫은 저 인간들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에 혹한 거예요. 유리 멘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주는 물에 혹한 것은 자기의 유리 멘탈 때문이에요. 사람 만나기 싫고 그러니까 그 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런 유리 멘탈을 가진 많은 분들이 사실 교회를 나와요. 근데 나와서 강철 멘탈로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유리 멘탈로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한때 기도원에서 물을 떠서 마시면 병이 낫는다 해서 난리가 나고 막 너도 나도 통 들고 기도원 뛰어가고 그랬는데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멘탈을 강화시키는 그런 물이에요. 우리의 멘탈이 강철 같아질 때 그 사람에게 이미 생수는 주어진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예수님께 달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야곱의 우물이라는 오래된 신화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신화 하나쯤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받거나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의 목마름만 해결해주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신화를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만 알았지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야곱의 우물 하나 정도 가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버리지 못한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물동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우물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을 내동댕이 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또 다른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은 남편이 없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한 남자에게서 쫓겨나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야만 했고 또 결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경제력이 없던 여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통념을 깨기 위해 과감하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정말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지금 남편이 있는데 이 인간은 남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남편 구실을 하는 남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는데 지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는 있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없다라는 거. 이 남자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여섯 번째 이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야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 남편이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했지만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너 남편 있잖아.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너 여섯 번째 남편이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남편 없어도 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복해야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깨달았던 것은 그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진짜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를 좀 더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그녀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어야 하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야 살 수 있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오래된 사회적 통념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사랑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결혼했다면 결혼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잃어버린 자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결혼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세상은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통념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이혼합니까? 왜 헤어집니까?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통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 여러분 헤어질 일도 없고 이혼할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통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탑 아시죠? 탑 올라가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뚜꺼비들의 대회인데요. 이 뚜꺼비들이 이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구경꾼들이 막 그 뚜꺼비 그 탑 올라가기 경기를 지켜보면서 막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어림도 없지, 뚜꺼비들이 어떻게 꼭대기까지 올라가? 저들은 분명 실패할 거야. 그 소리를 들은 많은 뚜꺼비가 자신감을 잃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탑을 오르는 뚜꺼비들이 있었는데요, 구경꾼들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아주 힘들어 보이는구만, 탑 꼭대기까지 오르기는 걸렀어, 뭐 이런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다수의 뚜꺼비가 체념한 채 오르기를 중단했습니다. 이제 단 한 마리의 뚜꺼비만 남았습니다. 뚜꺼비는 구경꾼들의 야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계속 올라갔습니다. 결국 뚜꺼비는 탑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뚜꺼비는 기머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통념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을 더 목마르게 합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 멘탈에서 강철 멘탈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도 이해하고 남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립니다. 언제 돌아올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회적 통념에 길을 막고 하나님의 선물에 눈을 떴어요. 우리의 키가 너무 밝아서 문제예요. 우리가 사회 통념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선물에 눈을 뜨면, 예수님에게 눈을 뜨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강철 멘탈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다시 그들 앞에 자신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